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저번부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2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제가 좀 유리목이라서요.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거의 좀 쉬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저번에도 했었을 때. 근데 또 잊고 살다가 또 다가오니까 그 힘듦이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제가 잠깐 시간이 나서 그냥 로비 앞에 잠깐 나갔었는데 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후에 소그룹을 하면서 혹시 밖에 나가서 막 했었진 않았을까. 저 청년부 때는 많이 그랬거든요. 날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뭐 자연도 보고 같이 뭐 돗자리 깔고 앉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서울에 온 지 이제 2년째가 돼가는데요. 안타까운 건 제가 아직 한강을 한 번도 못 갔어요. 헐, 니 누구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지방 사람들은 TV에서 이제 서울 한강을 보면 돗자리 깔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모임이 금지가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자연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들리던데 그러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증거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증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근거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과연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구약학자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 요나 선지자의 경험을 인용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일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선지자 요나의 체험의 원형에 의하여 예시되는 하나의 대형 노릇을 한다. 만약 대형,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것이었다면 그 원형 요나의 사건도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허구는 허구에만 대응할 뿐이며 사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실뿐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용되는 요나의 경험 역시 필연적으로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허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의 말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실없는 사람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어도 여전히 의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3일씩이나. 그렇다면 그 물고기는 얼마나 커야지 가능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 의문점들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7절 상반절인데요. 파란 글씨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4장 6절에서 보듯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허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상황의 그 시작을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짧은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바뀌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장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2장의 타이틀 제목은 요나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감사의 기도를 요나는 시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의 형태는 5가지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구성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5가지 요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서론적인 선언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벗어난 불행에 대한 묘사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간청, 그리고 구원에 대한 묘사,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통해 계속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증언 혹은 맹세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요나의 감사의 기도는 은혜에 보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시, 감사의 기도를 쓸 때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그렇게 다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감사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가 위험이나 역경으로부터 구출되었을 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릴 때 이 감사의 시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장 2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요나의 상황이 조금 짐작이 가시나요? 요나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올의 뱃속에 있다라는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죽음과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요나의 상황을 말이죠. 요나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럼 배의 선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럼 그 선원들의 생각은 요나가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과 지금 그 큰 역경 속에서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에 빠졌을 땐 살아나는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나는 히브리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살리실 거야, 뭔가 준비해 놓으셨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라본 2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죽음이 가까워왔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을 한 번 더 살펴보죠.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이는 내려가다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요나서에는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6절에 내려가다와는 정반대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건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건지셨다는 원래의 의미로 보자면 올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요나는 어디에서 올려보내졌냐? 요나가 고백하기를 구덩이에서 올려보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덩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랑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덤. 죽음을 연상케 하죠. 요나는 내가 지금 죽음에서, 무덤에서 올려보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요나를 그 죽음과 무덤에서 올려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
감사의 시로 고백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요나,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도 요나는 죽었을 거야,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도 지금 나에게 죽음이 가까워 왔구나, 난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려보내심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9절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요나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건 과연 이 구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구원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 한 구절과 신약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0장 18절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아멘. 구약 시대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방금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내가 구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신약 시대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죄,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구출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서 영적으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공통점이 생기죠. 구원이란 구출되는 겁니다. 구원이란 구출되는 건데 내가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출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제가 지금은 새가족 교육을 하진 않지만 작년에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새가족 분들께 질문을 자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들어보셨죠? 리더분들은? 생각이 안 난다는 듯이 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죄가 있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곳,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나라 천국이겠죠?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 죄의 해결 방법이 달라요.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소개해드리죠. 타종교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유독 달라요. 기독교의 죄의 해결 방법,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사도행전과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는 이거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거는 뭐냐면, 요나서를 통해서 볼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주체는 요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주체는 요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간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들 때 내 스스로 내 신앙이 지금은 최고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혹시 날 떠나신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저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냥 뚜벅뚜벅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무덤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생명의 길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악으로 구출되는 겁니다. 악에서 구출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일까? 그 뒤에 꼬리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난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혹시 느끼셨나요? 요나서 1장과 지금 2장에서 요나의 변화를 느끼셨나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느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새로운 새신자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런 것들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훈련을 받고 이제 정말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그럼 죄는 뭐지?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 전문이 있어요. 몇십 장이 되는 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복음 제시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죠. 근데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통 세 가지 대답으로 나뉘어요.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예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아니요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왜 모르시겠나요? 라고 여쭤봐요.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대화를 이어간 후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좀 더 심오해요. 보시죠.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 1초 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구원, 아는 것에서 끝나기보단 이 아는 것이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술로 구원을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붙어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보죠. 로마서입니다.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잖아요. 나 봉사 너무 많이 했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남들보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안 했고요. 남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나의 노력과 열심,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서서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친구,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내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고백을 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구원의 사실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이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서원은 내가 약속이고 맹세한 거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우리가 본문에서는 요나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을까, 약속했을까, 맹세했을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말이죠. 근데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나가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것을 갚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의 임무와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내가 그 구원을 사실로 믿고 확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1차 수신자인 제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죠. 그냥 가서 복음 제시를 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예전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몇 주 전 유튜브 콘텐츠로 청년 드립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도 그 촬영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비전을 제가 발견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거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의 비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 비전은 행복이에요. 누군가는 이럴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 거랑 행복이랑 무슨 차이냐,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비전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으로 나타내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으로 여러분들 삶으로 나타내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이 행복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늘 생각해왔던 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행복할까?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 저의 20대는 정말 질풍노도였거든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면 20살, 29살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면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저는 물었어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비전이 뭘까? 그때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직업적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이 행복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오픈하기가 참 어려워하는데 제가 기도회 때도 한번 오픈한 적이 있는데요. 2015년 11월 9일 16시 49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오른쪽 기계에서 영수증처럼 뭔가 종이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사망 시간, 날짜,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제가 받아들고 수납처로 가요. 거기서 병원비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생을 마감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영수증을 들고 수납처로 가서 납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장지를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회하다가 저는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전으로 가는 그 2시간 동안 저는 교회에 연락을 하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2시간이 후딱 지나고 그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서 막 이것저것을 꾸미게 되죠. 근데 이런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이 사건이 저의 신앙을 완전 흔들리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신해, 난 흔들리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의 구원은 엄청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 뭐지? 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고 고백을 맨날 하긴 했지만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의 이득이 뭘까? 남겨진 우리에게 과연 이게 무슨 이득일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가장 큰 생각을 자리 잡고 있었던 큰 생각은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 삶에 있어서 정답이 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11월 달에 그렇게 소천을 하시고 2개월 후에 겨울 수련회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3박 4일의 수련회에서 모든 걸 걸게요. 다만 이 한마디만 듣게 해주세요. 용찬아, 예수면 다다. 이 한마디면 저는 될 것 같았어요. 3박 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기도회, 찬양, 말씀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박 4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도 저에게 용찬아, 예수면 다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절대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이 겨울 수련회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복귀를 해보죠. 복귀를 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둘째 날 오전 특강이 연애 특강이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특강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수위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걸 입 밖으로 낼 수 있나라고 하는 수위들. 근데 그걸 이제 세상에서는 되게 위트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대학부 마을장이었기 때문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담당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망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특강 시간이 끝나고 그 담당 목사님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자리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면 답니다. 저는 그때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면 다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복귀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용찬아, 예수면 다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있던 200여 명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면 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발생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김영찬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예수면 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뽑혀요. 뽑히게 되면 다시 심어도 그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흔들릴지언정 뽑히진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없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나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분명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해서 그걸로 살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라이프캐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찬양의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가사도 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죠.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